하나님 말씀 민수기 13장 17절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기까지 이르렀고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끼어 베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아멘. 예. 오늘은 그 유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12정탐꾼을 파견한 장면입니다. 물론 파견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들이 보고가 불신앙의 보고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어디로 가느냐? 광야를 거쳐서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이죠. 근데 이 가나안 땅을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그죠? 단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이다. 그것만 알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오히려 가나안 땅에 전진하는 것보다는 다시 어떻게 됩니까? 기회가 되면은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백성들이 가면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과연 그 땅이 좋은 땅일까? 혹시나 사람들이 싸나워서 죽이는 건 아닐까?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그것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정탐꾼을 보내는데, 지금 우리가 살핀 내용은 광야의 시전입니다, 시전.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그들이 뭡니까? 불평불만을 하고, 배반을 하고, 비방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죠. 지난 시간에도 바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모세만 얘기하느냐? 우리는 안 되느냐? 그럴 때에 바로 오냐에 승한 모세가 중보기도를 했고, 결국은 일주일 동안 미리암이 문둥병 드는 걸로 끝나고 7일 후에 그들이 옮겼습니다. 그만큼 가는 곳마다 이제 이런데 오늘은 뭐냐면 정탐꾼에 대한 보고겠죠. 자, 먼저 살피기 위해서 1장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자, 이제 정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정탐하게 됐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은 신명기 1장 1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지금 가는 과정입니다.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주셨은즉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말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고 차지해라. 이 말인데 자,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했다. 그러니까 물론 좋은 제안이었지만 이 백성들은 두려운 거예요. 과연 그 땅이 어떨까? 혹시나 거인이지 않을까? 그죠? 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하니까 제안했을 때 그걸 모세가 받아서 그렇게 했죠. 그러면서 각 지파마다 12명을 택해가지고 이제 보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그들이 뭐가 약한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대로 될 것이라는 확신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광야 생활할 때 이 땅에서 이제 천국 가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오전에 우리가 에베소 교회와 서문화 교회를 배웠죠. 그것처럼 지상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죠? 아까 권사님 기도할 때 우리 목자 얘기했는데 목자가 계시지만 안 보입니다. 안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약해지고 두렵고 불안한 거 아닙니까? 이게 현실인 거예요. 자, 그럴 때 이제 정탐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이들이 확신 갖고 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확신이 없어요. 어떤 확신? 하나님이 언약대로 그 땅에 가게 할 것이라는 거. 예를 들어서
창세기 10장 8절에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선언이면서 약속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같이 가야지.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말씀을 읽고 그거를 믿는 내가 믿음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나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으나 안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의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 이전에 요셉도 어떻게 되냐? 창세기 5장 20절에 24절에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볼보시고 당신들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계속해서 조상들 어떻게 됩니까? 이르게 하신다고 확고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어떠냐? 자, 출애굽기 3장 8절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어디에? 그 땅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그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반드시 옛날에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던 400년 종도를 끝나고 간다고 했던 것처럼 그 땅에 간다. 이게 확실한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을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 갈 수 있을까?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아직 미지의 땅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천국 간다 말하지만 천국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멀어요? 어떻게 가요? 물으면 자신 있게 말 못하잖아요. 그것처럼 정말 지금 앞으로 못 보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것도 있고 불안한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모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라는 거예요. 누굴 보내느냐? 자, 각 지파의 수령들입니다. 이 중에서 자, 르벤, 삼무와 시몬, 사밧, 유다, 갈렙, 이사갈, 이갈, 에브라임, 자, 호세아, 여호수아, 베냐민, 발디, 스불론, 갓디엘, 므낫세, 갓디, 단, 암미엘, 아셀, 스둘, 납달리, 나비, 갓, 그웰 이렇게 총 12지파의 수령들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유독 유다 지파인 갈렙과 에브라임 지파인 여호수아 즉 이들을 어떻게 돼요? 주시 봐야 되죠. 왜냐? 똑같은 사람들인데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의 보고를 한 거예요. 그죠? 믿음. 그러니까 말씀을 믿은 거예요. 차이가 없어요. 더 잘난 것도 없고 이 말씀이 믿어진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럴 때 12명은 뭐냐? 처음에 그들이 자, 강에 나와가지고 인교조사할 때 그때 했던 사람 달라요. 이때는 또 족장이 있고 지금은 정탐을 위한 족장이죠. 그렇게 해서 불러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보내라 하면서 쭉 보시면 3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에 수령된 사람이라 하면서 방금 읽었던 이 사람들이 12명을 줄여 세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쭉 넘어가서 자, 17절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12명이 가서 이제 땅을 보고할 텐데, 그럼 내용이 어떤가를 살필 텐데, 자,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자, 바란 광야가 여기입니다. 바란 광야에서 이쪽으로 해가지고 어디까지? 르홉까지 가라는 거예요. 이걸 따라가서 정탐해라. 얼마 동안? 40일 동안. 이런 40일이면 긴 시간 아닙니까? 40일 동안 샅샅이 봐라 이 말이에요. 보고 들어갈 만한 땅인지를 봐라.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보겠습니다. 17절.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매 이르되 너희는 네겝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산지로 가라는 거예요. 저기 네겝을 통해서 산지로 가라. 자,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그러니까 바로 이거죠. 여기 정탐의 지침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자, 왜 정탐합니까? 그 땅이 갈만한가?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세한 정보 수집을 명령했는데 첫 번째 경로는 뭐냐면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남방길로 해서 산지로 가라. 이게 명령이고 두 번째 인구. 자,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 인구가 얼마가 있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인구가 우리보다 많으면 불안한 거죠. 그래서 거민이 강하냐 약하냐? 여기 보면 안악자손이 나오는데 안악자손은 뭡니까? 거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인이라도 하나님이 섭리하면 이길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믿음이 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겉으로 보면 불안한 거죠. 자, 그런데 그 예가 있습니다. 어떤 예입니까? 과거에 골리앗과 다윗.
골리앗은 정말 치가 큰 거인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어린 목동이었고. 그런데 이 싸움에서 누가 이깁니까? 다윗이 이기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덩치가 크고 해도 여호와가 이긴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거민의 강약과 다수, 숫자가 많아야 적으냐를 확인해라. 또 토지의 호불호, 좋고 나쁨을 확인하고 또 토지가 후박한 것을 살펴라. 그 다음에 거주 형태가 성읍인지 진영인지 산성인지를 확인해라. 그러니까 하여튼 그 가나안 땅의 모든 걸 다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되냐? 그 증거로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자, 그죠? 그러면서 그 땅의 실을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어떻게 했다?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그러니까 딱 타이밍에 맞게 가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바로 그 증거로 자, 실과를 가져오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담대하라. 여러분, 이게 그 여호수아한테도 그렇고 모든 하나님께서 일을 시킬 때 뭡니까? 미지의 세계니까 어떻게 해야 담대라는 말을 반복해요. 그럼 우리도 여기서 지금 이 광야 생활하면서 결국은 천국 가는데 그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많은 핍박이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라? 담대하라.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도 7 교회에게 어떻게 했죠? 두려워 말라 하잖아요. 이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친히 너희가 어떻게 한다? 함께 한다는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싸울 테니까 담대하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들 눈에 뭐가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내가 싸워야 된다 생각하니까 조건을 따지고 불안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육적인 눈으로 볼 때는 안 보이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이해될 때 영적으로 봤을 때는 뭡니까? 함께하는 게 보이면 이기는 거예요. 근데 12명 중에 누가? 갈렙은 특히 그게 보인 거죠. 그러니까 갈렙은 담대하게 보고 한 거예요. 갈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그런데 나머지 10명은 어떻게 됩니까? 가면 죽는다. 우리가 메뚜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담대라는 말 속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보겠습니다. 자, 지속적으로 용기를 가져라. 절대 후퇴하지 마라. 승리를 확신해라. 왜? 말씀이 있으니까. 그죠? 그에 담지하는 모든 사물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은 차이예요. 자, 내 눈으로 보는데, 육신의 눈으로 보는데 그게 긍정적으로 볼 것인가 부정적으로 볼 것인가는 뭐냐? 내 속에 있는 마음의 상태 아닙니까? 믿음이 있으면 충분히 간다. 믿음이 없으면 모르겠다. 우리 죽을 수 있으려나? 이런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담대라는 거예요. 따라서 정탐꾼들에게 필요한 것은 보이는 것만 보는 현상적인 지각이 아니라 그것을 모두 주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늘 안타깝고 아쉬운 게 뭐냐면은 기독교 진리는 뭡니까? 육체적인 게 아닌 거예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걸 설명하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거죠. 그죠?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누구다? 분명히 사람인데 세상 사람들은 아직까지 죄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 아닙니까? 성도. 근데 성도라는 거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라는 것은 뭐다? 우리 각자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그분의 성도구나 라는 것을 내가 느껴야 되는 것처럼 이 영적인 문제는 간단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뭐냐면 담대라는 말은 늘 주님이 함께 한다. 지금까지. 자,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 보세요. 그들은 지금까지 경험을 했습니다. 애굽을 나올 때 어디를 건넜죠? 어디를? 홍해. 이 홍해 바다가 놓여 있습니다. 이거를 누가 봐도 건널 수 없어요. 못 건너잖아요. 아니 그 깊은 바다를 어떻게 건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홍해 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이 되게 해서 걷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거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걸 보고서도 가는 곳마다 갈 때마다 되게 신이 삼아서 또 나아갈 때 어떻게 합니까? 불평, 불만을 해요. 왜 그럴까요? 그것에 대한 깨달음이 부족한 거죠. 뭐가 없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럼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성령이 계시죠. 이게 차이점입니다. 그들은 불평불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말씀이 먼저 다가오는 게 아니라 현상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명이 가가지고 뭘 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거 충분히 이길 수 있다 할 수 있는데 언제부터 뭐 봐요? 현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고도 이거 못 이길 걸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나약함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땅에 광야생활 할 때도 뭐 중요하냐, 말씀 통해서 더욱더 확신을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가져야만이 어떻게 됩니까?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럴 때는 그런 신앙인들을 세상이 감당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것을 모두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는 믿음을 통해 보는 신앙적 시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는 딴 게 없습니다. 신앙적 시각이 중요하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그 땅을 본 자는 여호수아와 갈렙 둘뿐이었다. 그러니까 이 광야 생활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이 많다 적다? 많지 않다는 거예요. 자, 나머지 10명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 땅을 돌아보았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나들이, 이 사람들이 40일 정탐한 것 때문에 나중에 40년을 광야를 돌게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자, 처음 일침이었더라. 21절.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자, 신광야가 여기입니다. 자, 신광야 여기에요. 신광야가 바로 옆에가 가데스 바네아죠. 중요하죠. 이 지역이. 여기서 출발했으니까. 자, 신광야 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이 끝까지 전체가 여기 가나안 땅 아닙니까? 전부 다. 이 가나안 땅. 가나안 7족속에 있는 가나안 땅을 다 정탐을 한 거예요. 40일 동안. 이르렀고, 22절.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자, 이게 네겝을 넘어가서 여기 헤브론인데, 자, 이 헤브론이 왜 중요하냐면은, 자, 여기 보시면, 이렇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것이 오래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아낙 자손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여기에 요 헤브론 지역에 누가 있습니까? 아낙 자손이 있어요. 아낙이란 말은 뭐냐? 굉장히 거인이에요, 거인.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데 여기 요 저 문 열고 체육관에 들어왔다. 어떻습니까? 아마 꼭 찰걸요. 이 전쟁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두렵잖아요. 위협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일부러 성경이 왜 이를 밝혔느냐. 그만큼 거인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위협적인 거죠. 그러나 그들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이긴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딱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누구만? 거인만 보이니까 그럼 죽었구나. 여기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딱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자, 23절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깨고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그래서 돌아올 때 어떻게 되느냐. 조금 전에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에 자, 헤브론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매장된 것이에요. 그리고 야곱과 이삭도 매장된 것이고 그만큼 역사적으로 깊은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뭐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에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는 그러한 위협적인 곳이다. 이 두 개가 지금 딱 충돌을 일으킨 거예요. 자, 아낙 자손은 여호수아 14장 15절에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으니. 그러니까 이 아낙 기랏 아르바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아낙 자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거인이 있다는 게 이게 지금 위협적이잖아요. 그 다음에 자, 사사기 1장 20절에 그들이 모세의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누가 쫓아냈죠? 누가? 갈렙이. 자, 갈렙이 무기가 좋습니까? 덩치가 큽니까? 어떻습니까? 외형 조건은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니까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 아까 누구죠? 아까 아이만하고 있잖아요. 그 세 사람을 어떻게 했다? 쫓아냈다는 거예요. 이겼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전 세계가 이제 전쟁할 때 뭘 봅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저기 한지 몰랐는데 우리나라도 많은 무기 투자죠. 그죠? 결국은 나라마다 방어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무기를 사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무기로 결국은 그 국력을 평가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뭐예요? 그 국력, 무기 이전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말씀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할례는 뭐냐? 어떻게 보면은 무모하지요.
그런데 누가 봐도 자기는 안 되는데 말씀을 믿고 나가니까 어떻게 했다? 이 안악자손 3명을 쫓아내버렸다는 거예요. 자,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사무엘이라든가 열왕기를 보게 되면 전쟁할 때 누가 합니까? 하나님 다 해요. 그러니까 숫자가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잘라라. 기도원도 300만 데려라. 그래놓고 전쟁 누가 이겨요? 하나님 다 이겨주는 거예요. 이게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구약의 내용을 보면서도 뭐냐, 신약적으로 지금도 내 눈에는 안 보일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힘이 생긴다. 이제 26년이 시작됐는데 올 한 해도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죠? 또 어려움도 많을 거고. 그러나 그때마다 치지 말고 이 것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늘 마음에 두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 이제 자, 그들이 돌아올 때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약간 거짓말 같은데, 그래 성경에 나오니까. 여러분, 이런 포도 봤어요? 포도를 땄는데 두 사람이 막대기 끼어가지고 메고 와요. 이게 뭘 말합니까? 그만큼 가나안 땅이 뭐다? 비옥하다 이거죠. 비옥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살기 좋은 곳이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야, 어떻게 이런 걸 먹어? 그러면 이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네? 우리가 가면 안 되겠네?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약속에 대한 물증이 바로 이거예요.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어 메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 덧쳐서 석류와 무화과도 가지고 오고, 그것을 이 포도 때문에 에스골이 맞죠? 에스골 골짜기를 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4절.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하고 이제 장을 달리합니다. 25절. 자,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이제 돌아온 거예요. 다 봤어요. 근데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왜? 분명히 말씀은 올라가라 했지만 가서 보니까 마음이 괴롭다는 말은 뭐예요? 가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이 더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26절.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자, 과일을 보이니까 엄청 큽니다.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진짜 약속된 대로 뭐예요? 그 땅이 뭐예요? 비옥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는 거예요. 이건 좋아요. 그런데 보고가 어떻게 되냐? 28절에 뭐 나옵니까? 그러나 항상 볼 때 이런 접서를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자, 누가 봐도 이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다. 탐난다. 그러나 이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1차적으로 객관적으로 사실의 일치입니다. 다들 10명이 12명이 갔는데 다 일치해요. 뭐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고 그 땅의 과실은 비옥하고 풍성하다. 이거는 일치합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이 이면에 뭐가 있습니까? 이면에 말은 그대로 맞아요. 거주민이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이 속에는 올라가면 죽습니다. 뒤에 배경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못 이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계셔도 이기지 못합니다. 본 거죠. 여러분, 제가 한국에도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그 성조기와 이 태극기 같이 들면서 미국이 아니면 우리나라 망한다. 이거는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얘기예요. 역사의 주관자가 누굽니까? 지금 우리가 이사야 배우고 있지만 하나님이 세계를 다 지배해요. 예? 비록 그들이 바벨론 포로 갈 때도 어떻게 됩니까? 포로 갔다 돌아올 때 누굴 세웁니까?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세워요. 그분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가슴에 가서 그렇지 실제로 하나님은 뭡니까? 우주 만물을 짓고 이 우주 만물을 지배하면서 다 주관한다는 얘기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당할 자가 있다 없다? 없고, 또한 그 나라의 모든 신들이 우상이라는 거 아닙니까? 아무 힘이 없어요. 근데 제가 신기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을 보다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도 위기가 닥치니까 어떻게 되냐? 위기가 오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고 누구 의지해요? 애굽, 아수르 의지하고 나라를 의지해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 그로부터 2700년 지난 지금 대한민국도 뭐하냐? 어려움이 오면 뭡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뭘 들어요? 성경을 들고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이사야 말에 하면 심판받을 일, 심판받을 일.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나 외에 다른 거 의지하는 거 싫어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지, 현재 한국교회가.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뭐냐? 그런 거는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바로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그 땅이 정말 우리가 볼 때 비호가 땅이 맞고 강대하고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들처럼 부정적으로 볼 것인가 하는 거죠. 이 구약 내용은 뭐냐? 사실이지만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지금 신약 백성 우리에게는 교훈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29절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과연 그 땅이 적과 꿀이르는데 라는 표현의 말이 뭐냐면은 자, 이 표현은 계속 말했죠. 옛날에 오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아닌 게 다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약속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어떻게 해라? 그 땅에 들어가라는 게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도 좋긴 좋은데 들어가면 안 돼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2차 보고가 어떻게 됩니까? 2차 보고는 엇갈린 해석과 위협과 비협 평가를 해요. 그러나라고 하더라도 그러나 보니까 가나안인이 지금 어떻게 다 둘러싸고 있더라. 언제든지 그들이 치면 우리는 죽는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거민은 강하다.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크다. 자, 거민이 강하니까 우리가 가서 이기면 된다. 또 성읍이 견고하니까 잘 살 수 있겠네.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부정적으로 가면 죽는다. 또 심지어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우리는 뭐 같다?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이렇게 되니까 완전히 다리 힘이 빠지고 백성들이 어떻게 더 이상 가지 말자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그들의 모습뿐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모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믿음이 없다면 똑같은 현상이 옵니다. 그래서 왜 말씀을 배우느냐? 자꾸 배워서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배움으로 인해서 믿음이 자라야 돼요. 믿음이 자라야 이긴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자, 혼자인데, 저는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지만, 혼자인데, 백성을 조용하게 해요. 담대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게 소수의 복음이라, 갈렙의 믿음이죠. 갈렙은 딴 거 없어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아무리 외형적으로 강성해도 하나님 준다 했다. 가자, 이 말이에요. 10명은 어떻게 됩니까? 거인데 우리 때문에 패배한다. 또 갈렙은 우리 이긴다.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 말 속에 뭐가 있어요? 갈렙이 잘난 게 아니고 갈렙이 지금까지 광야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믿은 거예요. 믿으니까 이긴다는 거예요. 이기리라. 이기리라 하나 또 나오네요. 역집이 나오네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아주 첨예하잖아요. 똑같은 걸 보고 왔는데 첨예해요. 하나는 된다, 안 된다. 그 차이가 뭐라고요? 믿음이 있고 없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도대체가 너무나 크고 장대해서 우리가 감당이 불감당이다. 이런 보고를 한 거예요. 자, 거기서 네프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자, 거인들을 본 게 문제예요. 그걸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와 같으니? 이런 메뚜기가 거인을 이길 수 있어요? 없죠. 그러나 성경에 메뚜기 재앙은 나오잖아요. 메뚜기 재앙이 나오면 또 인간도 아무도 못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보니까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뭐가 같다? 메뚜기가 같습니다.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그만큼 우리는 이제 가망이 없습니다. 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광야 생활에서 이제 나아가서 가나안을 가야 되는데 10대 2예요. 2. 10명이 반대하고 2명이 찬성해요. 그러면 2명이 찬성이 살아나는 게 아니고 찬성도 묻혀버립니다. 결국은 뭡니까? 다 불평으로 안 된다. 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그들의 보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광야 생활 400년 종로를 타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고 다 이런 걸 봤어도 뭘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 줄 때 하나님이 자기 소개하지 뭐라 합니까? 내가 애굽 땅 종들 집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여호와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인상이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해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다 까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건 뭡니까? 현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살아가시는 현실이 만만하십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그럴 때 현실을 바라보면은 뭐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다 절망밖에 없어요. 근데 신앙인들이 뭘로 사느냐? 그런 현실을 보고 사는 게 아니라 뭘 보고? 하나님의 말씀. 그걸 보고 살아야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사는 것이 황당한 게 아니라 실제로 뭡니까? 승리로 나타난다는 게 지금 성경이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이러니인 거예요, 정말. 그러면 이렇게 지금 됐을 때 갈렙처럼 가자! 라고 했을 때 따라가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보니까 14장 1절 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뭐하더라? 통곡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도에 오신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야 이제 못 들어간다. 그러면서 너무나 나약하고 억울하니까 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 모습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또 보십시오. 원망과 불평하는 거예요. 자, 과거에 안 나왔으면 뭘 먹었다? 광야에, 저기 애굽 땅에서 고기 먹고 했는데 굳이 불러내 가지고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하냐? 이거나 또 지금 뭐예요? 또 원망합니다. 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 뭐가 없어요? 중보자가 없잖아요. 그죠? 이 백성 전체의 중보자가 모세인데 모세를 원망해 계속해서 그들을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이 그들 죽이려고 불러냈습니까? 아닌데 스스로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바로 불신앙적인 생각이죠.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보십시오. 오해라도 보통은 아니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려고? 칼에 쓰러지게 하려고 데려왔다. 결국은 실컷 애쓰고 자 400년 지나고 또 애굽 지나고 실에서 와서 데려가는 게 여기서 죽이려고 데려놨다. 그러면 이거는 여호와에 대한 불신앙 중에서 가장 큰 불신앙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전혀 약속이나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때 잊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기억나면 어떻게 됩니까? 승리하는 거잖아요. 이만큼 이 차이는 간단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매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들에게 뭐가 없다. 성령이 계시잖아요.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또 뭘 합니까?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애굽은 어디입니까? 자, 이들에게 애굽은 어디예요? 애굽은 가장 피부에 닿아오는 말. 애굽은 죄의 결과를 말하는 지옥이에요. 여기는 가나안은 천국이에요. 근데 지옥으로 돌아가겠다. 야, 이 정도로 하나님이 데려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까지 그들이 여기서 와 있습니까? 애굽에서 착취당하고 노동하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400년 동안.
그죠? 그런데 조금 오래 보니까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호와 안 보이니까. 우리는 이런 데서 우리도 한번 다시 돌아봐야 돼요. 나는 그러지 않는가? 많이 그러죠. 저도 많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럴 때마다 또 말씀을 보면은 말씀이 또 힘을 주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4절.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뭘 세우자? 어떤 지휘관이요? 모세가 참 메시아라면 중보자라면 반대되는 자, 즉 거짓 중보자를 세워가자는 거예요. 왜? 하나님 세운 게 아니니까, 그죠? 근데 그 지도를 세워서 나가자는 거예요. 이만큼 죄인의 모습이 교활하고 처참한 거죠.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너무나 이 갈렙과 여호수아 볼 때는 기가 막히고 이게 죄된 거니까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어요. 그만큼 이 같은 백성 가운데서도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우리 시작점을 봤을 때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라면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러니까 들어가서 차지해야 된다. 해야 되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 이거 아니에요. 또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당연히 기뻐하시죠. 계획한 거니까. 그죠?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거리 이르는 땅이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땅 살아갈 때 신앙인의 눈과 비신앙인의 눈은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다 비신앙인들은 다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다 긍정이에요. 똑같이 온 건 아닙니까? 똑같이 가서 봤는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자는 거예요. 나머지는 가면 죽는다 그러고. 이럴 때 다수가 반대하니까 소수가 힘들죠.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다만,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자. 지금 가장 큰 죄가 뭡니까? 가자는 말도 할 수 있지만 결국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없이는 게 아니에요. 거역하는 거 아니에요. 왜? 지금까지 그들을 이끌어내가지고 목표는 가나안 땅인데 이 가는 걸 반대하고 서가지고 돌아가자 하니까 결국 누굴 반대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거역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 그렇다 할지라도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뭐라?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가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누구 말이 바른 말입니까? 당연히 여호수아 갈렙이 바른 말인데 바른 말 한다고 어떻게 됩니까? 돌로 치려잖아요. 이게 인간들인 거예요. 그때의 여호와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리라. 자, 이럴 때 막 원망할 때 나타나십니다. 그러면 나타나서 어떻게 되시는가? 계속 이어지니까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구약을 볼 때 정말 뭐가 중요한 것이냐? 우리의 신앙은 결국 말씀이 나는데 이 말씀에 무장하지 못하고 있으면 결국은 보는 게 뭘까요? 현실입니다. 현실을 보면은 지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더욱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 광야 생활할 때 정말 말씀에 깊이 창념하고. 자, 그래서 제가 예고 드린 대로 이제 카페도 개설됐기 때문에 앞으로 성경 읽기를 하겠습니다. 성경 읽기. 매일 한 장씩 제가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 그렇게 해서 성경 읽는 습관을 갖고 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 주변에서 필사니 읽기니 많이 해요. 저는 이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한국교회 가야 할 길을 봅니다. 그래야만이 성도들이 뭘 알아요? 말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까지는 이제 많이 들으셨고 했다면 이제 능동적으로 직접 성경 읽고 또 그게 뭘 말하는가를 또 탐구하고 그러면서 우리 신앙이 더 달라지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